네, 오늘은 요한 3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가 굉장히 짧아서 어제는 요한 2서, 오늘은 이제 요한 3서를 보는데 이제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요한 1서에 나왔던 어떤 엑기스들이 굉장히 이제 합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징적으로 이제 요한 2서에서 봤던 것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어떤 하나의 교회 공동체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적으면서 초점을 맞췄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와 사랑, 그리고 이제 행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성도와 교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성도는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와 어떤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 진리와 사랑을 알면은 그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랑과 어떤 진리에 대한 행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그와 반대로 만약에 진리와 어떤 사랑에 대한 행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칭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한 3서를 읽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차이가 조금 있다면은, 만약에 요한 2서는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권면, 왜냐하면은 아마도 이제 그 부녀와 그의 자녀라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실질적인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경계하라.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없는 자가 찾아오면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어떠한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요한 3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에 경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고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내쫓는 경우가 생겼었기 때문에 사랑을 행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교회 수에 비해서 목회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목회자들보다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도나 목회자나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은 이제 교회를 이제 순회하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순회를 하고 이동을 했을 때 오늘날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 이제 그냥 시간적인 부분, 뭐 몸만 조금 힘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 여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떤 도적이 이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훔칠 그런 우려도 있고, 한 지역에 도착을 했었을 때 어떤 처음에 갖고 있었던 음식이나 물품들이 다 떨어지고, 또 다음 지역으로 갈 때 사용할 어떤 기본적인 물품을 꼭 구비해야만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순회했던 사람들은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한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머무는 가정이나 그 교회에게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게 이 도움을 이게 주는 그것을 이제 영어로 대부분 하스피탈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는 약간 환대, 대접, 이러한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권면을 했던 것이 항상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를 하는 것은 맞지만 먼저 테스트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이 아니면은 무조건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상황과 이런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자가 이제 거쳐가야 했던 상황을 이제 합쳤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적은 지역의 어떤 교회에 도착을 했을 때 그 가르침을 먼저 테스트를 하고 참된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사람들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배척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진심으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제 헌신하던 사람들까지 이제 쫓아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이제 적는 이게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직접 사역을 했던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그 초입 부분에서 7교회에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과 각각 교회에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칭찬과 또 경고의 말을 하는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책망 중에 오늘과 말씀과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이제 시험을 해가지고 거짓을 분별을 하고 그리고 거짓된 일을 드러내는 일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원래 가졌던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단에 관한 경계심이 너무 극대화해서 그 안에 있었던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에 대한 사랑의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권면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보겠지만 어떤 이단에 관한 경계심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일부러 행함에 대한 권면을 무시하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돕지 않고 쫓아내는 경우도 생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의 핵심은 사랑과 환대입니다. 사랑과 환대. 그리고 행함에서 나오는 기쁨. 이제 요한 3서는 간략하게 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2절, 5절, 11절에서 3번 반복돼서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를 이제 중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요한이서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에서도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의 이름과 사도적인 직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장로인 나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굳이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수신자들과 가지고 있었던 친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장로라는 것은 이때 당시 한 교회를 이끌고 이제 말씀으로 양육했던 이제 목회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인 나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친분을 말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목회자로서의 책임감, 그렇죠? 책임감, 이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목자로서의 책임감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이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오는 이제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신약의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제 3명이 나오는데 그냥 누굴까라고 이제 추측은 할 수 있는지 이제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제 도움을 준 자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나게 사랑했던 자고 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볼 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데 이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된 해당 헬라어 문장을 이제 직역하면은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whom I love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어지는 게 요한이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지금 사도 요한이 특징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대부분 이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그리고 강건의 축복.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제 삼박자 축복으로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이제 받기를 원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사실 이 축복은 이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내용을 쭉 읽으면은 8절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축복은 말한다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된 사람만이, 곧 8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했던 가이오에게 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문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파송을 하실 때 어떠한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셨냐면, 그 집을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이제 하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죠,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라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평안은 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함이 먼저 있을 때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도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복을 빌고 먼저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잘됨이 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런 축복을 한 이유는 가이오는 합당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어떤 가이오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행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먼저 강건하게 될 때에만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하고 4절은 가이오가 2절의 그 대단한 축복을 받는 이유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던 자들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들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시간이 돼서 사도 요한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사도 요한이 있었던 교회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지역 쭉 돌아다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본 그 마더 처치에 다시 돌아갔다는 것인데, 다시 그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가서 가이오에 대한 칭찬에 대한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는 첫 번째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진리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들이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리가 있고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도 요한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되는데, 가이오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리를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이제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짜 생명을 걸고 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교회나 가정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나 또는 이제 지나친 의심으로 인해서 영접을 하지 않고 환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굶기도 하고 이방 땅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환대는 그냥 뭐 대우를 잘해주는 것, 또는 뭐 누구를 이제 집에 초대하면은 뭐 좋은 것을 내는 것, 좋은 음식을 내는 것, 이러한 개념이 큰데, 이때 당시의 환대는 진짜 생명과 직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오는 전도자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서, 하나하나 잘 살펴서 이단이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쫓아버리고,
그죠? 참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처럼 환영을 하고 잘 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걸려야 될 때는 거르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행함을 보여야 할 때는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은 칭찬받을 만큼 잘했다는 것입니다. 예정이 없이 찾아오는, 낮이나 밤이나 예정이 없이 찾아오는 자들을 다 식별하고 대처하고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는데, 그러나 가룟에게 정확히 확실히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확신을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건강한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5절 말씀을 적용을 하면은 또 복음을 위해서 참되게 일하는 이제 전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그것으로 진리의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 3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자들 같은 구경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이 죽어가고 남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 몰라라, 그냥 I don't care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했을 때 행함에 관한 부분은 확실하다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행함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리의 행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그렇죠, 행함이 있는 가룟 같은 분들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가룟에게 들렸었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다시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있었던 교회로 갈 때 그들이 교회 앞에서 이제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한 거죠, 사실.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교회에서 다시 쭉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러한 이제 선교적인 사역을 뜻하는 건데,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하는 권면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시 오게 되면은 그들을 또 이제 잘 케어해주고 다시 잘 보내줘라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죠, 케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룟가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영접하고 전송한 것이 옳고 또 마땅히 따라해야 하는 이유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대가 없이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서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케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자들은 그 물질을 바라지 않고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미 그렇게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때 순회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회나 도착했던 그 교회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도움으로써 행함을 이루고 나도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에 또 새기는 것은 교회로서 참된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분들과 또 신실하게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을 교회로서 잘 영접하고 잘 케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선교지에 직접 가서 이제 도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아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것 외에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물질적인 부분과 또 기회가 되었을 때 환대를 하고 또 케어를 함으로써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진리를 행하는 일을 통해서야만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러한 사랑과 진리를 행함으로써 이저리한 그 약속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제 처음에는 good example, 좋은 예가 나옵니다. 가이오라는 진리를 행한 자의 예가 나오고, 그러나 이제 9절하고 10절은 그렇지 못한 자, bad example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제 9절에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이 요한 3서로 알게 되는 편지를 보내기 전에 다른 편지를 한번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이 이제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케어해주고 잘 이렇게 보내라는 권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권면을 이제 디오드레베가 싹 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 리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복음의 리더의 위치로서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으뜸 자체의 단어의 뜻이 첫째 되기를 좋아하는 자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어떤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해하고 막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리고 권력으로 그 으뜸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권력을 쥐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복음 전도자들을 욕하고 비방했을 뿐더러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안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 전도자가 왔을 때 그냥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쫓아내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악한 게 또 무엇을 했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에게조차도 악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도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가 도우려고 하는 자들도 심지어 못 맞게 막았고, 만약에 도왔으면은 교회에서 추방을 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그렇게 배척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언급하는 의도는 정확합니다. 따르지 말라고 이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bad example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3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이제 비교를 했으면은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한 진리도 없었고 진리의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만약에 그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와 사랑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올바른 행함과 올바른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지 나타내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가르는 것만 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0절에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교회를 방문을 해서 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이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함께 본 것처럼 성경에 사도들이 이제 내가 가면 또는 내가 갈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말이 먼저는 1차적으로는 편지를 쓴 사도들이 수신자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12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12절 어제 요한이서 2장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니. 그렇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말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좋던지 나쁘던지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을 하는 날, 그게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날이 오기 때문에 성도는 꼭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3절은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여라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진리를 행했던 가이오에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 가이오에게 몇 가지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인데, 첫째는 악을 받지 말고 선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단순히 뭐 죄의 차원이나 뭐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는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라는 것은 그 안 좋은 예를 보였던 사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뒷부분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알고 행함과 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속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지금 너는 하나님께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아니면 네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두 길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권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제 가이오에게 두 번째 권면으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까 나쁜 짓을 한 디오드레베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좋은 사람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본받아야 하는 사람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데메드리오는 삼중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첫째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말한 이유가 사실 가이오가 하는 그런 자신이 했던 수고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롭게 나만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며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다른 동역자들이 있기에 힘을 내라는 이제 위로의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실 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 마지막 인사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러니까 13절 12절에서는 요한이서 13절 14절에서는 우리가 어제 봤던 요한이서 12절의 인사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세 가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이오가 나오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과연 너는 누군가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도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함과 그것을 행함으로써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나쁜 것을 악행을 행한 자를 본받지 말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선행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행한 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행하시는 삶을 사실 때 15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없이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 화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모든 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성도님들의 사시는 삶이 모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프신 그리고 편찮으신 환우들, 그리고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친히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